요즘은 뭐든지 검색부터 하죠. 검색.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바로 검색합니다. 이 동네에는 뭐가 맛있어? 바로 블로그 후기를 검색하죠. 손이 먼저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인스타도 검색해보고 이젠 AI에게도 묻습니다. 챗GPT. 야, 웬만한 건 다 알려줍니다. 얼마 전에 예준이가 새벽에 깨서는 노란 물을 토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공복에 이 위액과 담즙이 역류한 것이다.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정말 모르는 게 없다 하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몰라서도 검색하지만은 이미 정한 답을 확인받고 싶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검색하는 경우도 있지요. 마음의 결정은 이미 다 해놓고 이 결정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영상이나 댓글을 찾는 거예요. 봐봐, 내 말이 맞잖아. 이거라고 했어. 된다니까. 그러고 또 안 돼 버리면은 허위 정보인가? 댓글 알바인가? 이제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신앙생활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제발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말은 기도 같은데 이미 결정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기다가 축복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만 주시면 돼요. 뭐 이것은 거의 거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컨설턴트, 조언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주인, 주권자이시죠.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샤를 보십시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결정은 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는 않았다.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참모입니다. 조언자, 컨설턴트지요. 하나님을 컨설턴트로 여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아마샤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상대는 에돔, 병력도 많고 지형도 험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병력이 좀 모자라니까 다른 곳에서 좀 채우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비용은 은 100달란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되는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전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곳에서 채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아마샤에게 보냅니다. 본문 말씀 7절이지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당신도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마샤가 당황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본문 말씀 9절 상반절을 볼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아니, 이미 100달란트 다 줬는데? 돈 다 줬어 벌써. 어떡하지? 이거 물을 수도 없는데? 이 한마디에 아마샤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죠.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돈이 더 중요한 것이죠. 돈 다 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고 어떡하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9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 지금 돈 몇 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몇 푼이라니, 은 100달란트인데 지도 아니라고 참 말 쉽게 하네. 고작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이 그건 맞지.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참 현실적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비트코인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쪽에 탁월한 뭔가가 있어서 돈을 꽤나 벌었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시작하고 자기 마음이 늘 비트코인 시세에만 가 있더래요.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눈만 감으면 그 시세표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 뭐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했겠지요. 야,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날로 코인을 정리했답니다. 그분이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을 확신한대요. 조금의 의심도 없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비트코인이 꽤나 올라서 지금 들어가면 망한다 했을 때예요. 그런데 절대 안 망한다고. 여기다 넣어놓으면 돈 번다는 거예요. 무조건. 구조가 그렇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니까 돈 벌어도 기쁘지가 않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거 하면 뭐하나. 혹시 성도님들 중에 돈 잘 벌면 됐지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곤란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어떤 말까지 했냐면은,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시니까 돈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정말 돈이 필요하시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다 비트코인에 넣으십시오. 제 말 믿고 큰 돈 법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서요. 그걸 목사한테 시키면 됩니까? 이게 돈이 좀 필요하실까 봐. 아이고 참 비트코인으로 번 돈으로 교회 개척하면 참 은혜가 되겠습니다. 코인 교회.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코인에 투자하라고 했을 때 당시 개당 600만 원 정도 했어요. 지금은 얼마 정도 할까요? 1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때 그분 말 믿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투자할 걸. 그런 생각 1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합니까 그것을? 아니 그걸 지금 왜 빼? 지금 빼면 손해가 얼만데. 밥 다 됐는데 그 코드를 뽑으면 어떡해?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에 아마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저들과 내가 함께 하려고 했단 말인가.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은 100달란트 큰 돈 날렸지요. 그러나 그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군대만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리해 보였던 전투였지만 완승을 해요. 순종이 손해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복의 통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화가 난 거예요. 분풀이로다가 비어있는 유다 성읍들을 약탈합니다. 사람을 쳐 죽이고. 우리 본문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게 말이나 돼요? 이미 돈 받았지 않습니까?
그 돈 받고 전쟁 안 하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왜 화를 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 100달란트, 현재 가치로 수십억 되지만은 10만 명이 나눠 가지면 얼마일까요? 몇만 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은 급여가 아니라 부대를 관리하는 운영비에 가깝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용병들의 주된 수입이 전리품이었습니다. 약탈물,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는 것,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왔는데 가라고? 화가 난 거예요. 가는 길에 지금 남유다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성읍들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부녀자들과 노약자들만 있어요. 야, 저기라도 털자. 그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린하고 약탈한 겁니다. 이게 도적대지,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이 사건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뭐하러 돌려보내, 그냥 나갔으면 됐잖아. 그 코드를 갑자기 왜 뽑아?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도적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싸움에는 능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익만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도 서슴없이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성을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전쟁은 이겼을지 몰라도, 물론 같이 안 나가도 완승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영혼은 끝을 모르고 타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 다 해놓고 그렇게 일을 벌리냐 말입니다. 아마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저 도적대들이랑 함께 전쟁을 참여하려고 했었구나. 어떻게 남자들 다 전쟁 나간 틈을 틈타서 형제의 나라를 노략하고 부녀자들을 유린하고, 참,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일을 벌였구나. 저 도적대와 함께 있으면 우리도 도적대가 됐겠구나. 잠언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악인과 동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 길의 끝이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하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돈 다 냈잖아요. 그 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돈 내기 전에 이것만 처리할게요 하고, 그냥 하나님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돈만 주세요. 이미 다 계약금 다 냈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지선이 하나님의 보호선일 수 있어요. 아이들을 경쟁 속에 몰아넣을 때, 야, 그 남들 다 하는데 너만 뒤처지면 안 되지. 응? 그렇게 아이들을 밀어붙이죠. 얼마 전 대한민국의 천재 피아니스트 이민찬 군이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유학 중에 있는데 한국이 그립지 않냐 물었어요. 전혀 그립지 않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에 있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한국의 과도한 경쟁 풍토를 얘기합니다. 한국은 좁고 인구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모두가 앞서 나가고 싶어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답니다. 그 경쟁 속에서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지선이 그 아이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양심을 잠깐 덮어두고 있습니다. 야, 이것만 눈 감으면 돈이 얼마야? 그때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지금 잠깐 손해보는 게 너한테는 훨씬 더 낫다. 그게 너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다. 세상에서는 그거 잠깐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돈에 매여서 살고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서 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마음을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내려놔라. 그때 내려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얻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보다 더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결코 손해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보호와 회복의 은혜를 예비하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컨설턴트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기도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계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교정.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이미 지불한 은 100달란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깝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다면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이 복이 되고 손해가 보호가 되고 멈춤이 은혜가 되는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